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분량이 가장 긴 장이죠. 흥미롭게도 성경의 가장 한가운데 위치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 합본 말고 성경만을 가지고 눈 감고 딱 반을 딱 펴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찬송 빼고 성경만 딱 잡은 당에 딱 절반을 딱 펴보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이 시를 찬찬히 묵상해 보면 거의 모든 구절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교훈, 판단, 말씀 이런 단어들이 거의 모든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들을 보면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119편 본문 전체에 매 8절마다 이 동그라미 표시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인데요. 그 각 알파벳으로 8절씩 그렇게 만들어져서 시편 119편 본문이 총 176절까지인데 히브리 알파벳 22개 곱하기 8절 하면 176절이 되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1절부터 8절 전체가 매절 첫 단어가 전부 히브리의 첫 알파벳인 알레프로 시작돼요. 영어로 하면 A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169절부터 176절을 보면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알파벳인 타브로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글자로 하면 1절부터 8절은 전부 기역자로 시작되고 9절부터 16절은 니은자로 시작되고 이런 식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176절까지 그 긴 장을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암송하기 쉽게 그렇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다른 시편들보다도 이 119편을 더욱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칼빈의 119편 설교를 모아서 번역해서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분량이 400페이지가 넘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노래하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본문이 성경의 정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두라 그런 의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119편을 좀 더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과 그 어순이 좀 다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런 어순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국어에서 도치구문이라고 해요. 도치. 문장의 순서가 뒤집혀가지고. 왜 그렇게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어성에도 보면 blessed, 복이 있도다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의 증거들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대박이 난다 하는 건지, 예? 아주 재미가 있다든지 끝까지 들어봐야 결론하는데, 히브리어나 영어는 결론을 먼저 내려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뭐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가.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 복이 있다 사실은 맨 앞에 강조되는 걸 보니까 어떤 시편이 생각납니까? 유명한 시편 1편이 생각나죠. 시편 1편이, 제가 이 시편 1편을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편 이 150편 전체의 주제시라 그랬죠. 시편 150개 시편 전체의 결론, 주제시가 시편 1편이라고 했어요. 자, 시편 1편 우리 1절과 2절은 안 보고 암송할 수 있죠. 복이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잘 외우시네요. 네. 자, 거기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blessed.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죄를 멀리하는 사람.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흥미롭게도 오늘 여기 본문 1, 2절이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근데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 시편 119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을 종합해 보면 누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고 또 행하고 지키는 것.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이 둘 다 힘쓰는 자가 복 있는 성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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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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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곧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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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서의 결론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죠?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제대로 읽지 않으면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오해할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처음에 구원을 받고자 할 때에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이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이단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서 10장의 바울은 민족적으로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 뭘 주십니까? 십계명 주시잖아요. 율법을 요약해 놓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순서가,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 순서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십계명은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또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단이에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단이고, 근데 반대로 난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단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따라 행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지만 내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내려놔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주 죄에 넘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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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시편 기자가 율법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행하는 자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숙제 드릴 테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쭉 보세요. 176절 좀 길지만은 천천히 정독해도 20, 30분이면 한 번 읽을 거예요. 한번 소리 내서 쭉 읽어보세요. 자, 이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고 온전히 지킬 때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가,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의인일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 달째 새벽에 생명의 삶으로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렇게 흠없는 의인이었던 욥도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긴 논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 막 너무 힘드니까 막 탄식하고 호소하다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그런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욥도.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시면서 욥의 무지와 무능을 지적하며 책망을 하십니다. 욥이 나중에 보면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세상에 흠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담 이래로. 아멘.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벽한 수준으로 100%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율법을 더욱 힘써 지키려고 애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복의 개념.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거들을 어떻게 하고?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막 만사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복이 뭐냐? 복의 본질이 뭐냐? 성경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복의 본질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성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다 부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지킨다. 지킨다는 동사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참 복되죠. 그런데 듣고 아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요즘 교통법규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엄격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엄격하고 까다로운 교통법규는 우리를 올가매고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거죠. 교통법규가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운전은 생명을 건 모험일 겁니다.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 이런 것들은 남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불행을 가져오잖아요. 네. 부주의한 운전, 또 방어운전을 하지 않는 거, 이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전 세계에서 교통법규가 가장 엄격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아주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싱가포르에서는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최고 $1,000, 120만 원 벌금에 징역 6개월이에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수시로 깜빵 들락거리겠어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하다 걸리면 120달러, 한 15만 원. 그리고 난폭 운전하다 걸리면 최고 5,000불, 한 60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최고 3만 불. 우리도 한 3,600만 원 벌금에 징역 3년입니다. 초범의 경우는 1,000불에서 5,000불 벌금에 6개월까지 징역형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뭐야?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강화했으면 좋겠어. 예? 살인행위잖아요. 자살행위고. 속도 위반보다, 자, 이 법정 속도가 예를 들어서 50km인데 70km로 달렸다. 20km를 넘어서면 160달러 벌금. 우리도 한 20만 원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법을 지키라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2절과 또 4절, 5절, 8절에 이 지킨다는 표현이 계속 2절, 4절, 5절, 또 8절 계속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 주의 법도와 주의 윤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가령 십계명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엄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되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로 여기지만은 사실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게 다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이 소유, 고대 세계 왕들이 품에 지니고 있던 아주 특별한 보물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보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특별한 보물과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유일한 전제 조건.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교통법규가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총의 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인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건 기도죠. 간구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려는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성실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자신의 이 결단과 의지와 다짐을 고백한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내가 주의 일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로 이 첫 단락을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9절이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청년 시절부터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영적 씨름이 9절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 증거, 도, 율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힘써 지키는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불의가 뭐예요? 불의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과 행동과 생각들, 이게 불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의 모든 언행심사는 다 불의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사람들 눈에는 의롭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 같다.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불완전한 윤리 도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 자기 의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표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3절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서 복받은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내면을 살피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때로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의 도를 행하는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비록 그것이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어설퍼 보일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의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를 행하는 우리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성 어거스틴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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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 내 길을 굳게 정하셔서 올바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윤례를 법을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써서 구해야 한다. 그 간절함을 늘 지녀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6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아멘.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계명에 내가 아주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칫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신중하게 반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여기 7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 오직 성경 말씀만이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정직하게 된 마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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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악이 더욱더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힘써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힘써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